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3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3절 사이에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선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상고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면에서 선하신가? 성품적으로 선하시다. 품성적으로 선하시다. 선하신 성품. 두 번째, 어떤 면에서 선하신가? 계획이란 면에서 선하시다. 선한 계획. 세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가? 3절에 나옵니다만 여호와는 선하시고 아름답다 했는데 섬세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섬세한 인도. 이렇게 우리 본문을 나눠서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좋은 성품, 선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이며,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아무나 다 믿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우리가 성식 교독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펴보시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각이 없다. 하나님 아는 지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 인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대부분은 지각이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다른 인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캐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대부분 없고 감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계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계시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예정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알미 아니라 특별하게 계획되어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알려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해서 알미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결과를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좋으신 분이며 어떤 측면에서 선하신 하나님인가?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영혼을 걸고 영생을 걸고 선택한 그분이 좋은 분이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한 부분에 뭐가 나 있거나 한 영역에 흠결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에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에만 걸려도 사람은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험에도 듭니다. 다 좋은데 뭐에만 걸려도 한 가지에만 걸려도 한 가지, 두 가지 그 한마디에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확 돌아서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는 말 한마디로 몇 냥 빚까지는 갚을 수 있다고 그럽니까? 말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1000냥 빚까지는 갚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천냥은
오늘 20대에는 한 1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뭐까지는 갚을 수 있다? 100억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 빚이 있는 분들은 뭐 하나 잘 갈고 다듬으면 됩니까? 말을 잘 다듬으면 됩니다. 서희라는 장군은 고려시대에 강동육주를 싸워서 얻었습니까? 말 한마디로 세치혀로 말로 얻었습니까? 말로 설득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뭐하시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허점도 없으셔서 영원토록 함께해도 상처를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허점이 없으신 하나님, 약한 부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무한자이며 우리는 유한자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우리는 피조자인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는 약합니다. 약하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나 실패를 해본 일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실수해본 일 한 번이라도 있나요? 말실수든 선택의 실수든 약간 후회스러움,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나의 약함. 무엇에 있어서 판단력이 약했다. 판단력이 약했고 지혜, 예지력, 통찰력이 약했기 때문에 완전한 선택, 미래를 통찰하고 미래를 조감하고 조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눈이 깜깜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져서 약한 선택, 취약한 선택,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우리는 대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약한 인간들은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선택하기 때문에, 지식도 정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선택을 하며 그것은 실수나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밝은 가운데 계시고 항상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택이나 인도하심에 후회나 실수나 흠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바른 선택이 결론적으로 적용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은 진짜 천국에 와야 할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제대로 정확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 방송사에서 가요 내지는 트로트 경연 같은 거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라는 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판정은 세상의 판정처럼 굽지 않았습니다. 반듯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판정은 천국에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진짜 들어올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이,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판결과 또 지혜를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천국에 가보니 없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일 지옥에 떨어져 있거나 지옥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판결과 판단을 인정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예수 안에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예배로 부르셨고,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 그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본문에 6절에 나오는 기뻐하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하페츠. 우리 은연면 쪽에 가다 보면 하페리가 나옵니다. 동두천 쪽으로 가다 보면 하페리. 그 발음과 비슷한 하페츠가 있는데, 이 하페츠가 뭐냐면 기뻐하다. 기뻐하는 일. 누가 기뻐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다? 하페리 쪽에 있다. 하페츠. 기뻐하는 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 그 하페츠를 우리 하나님은 항상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이 하페츠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기본은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온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페츠의 기본기, 하페츠의 신앙,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반듯한 신앙을 가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언제나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품성을 닮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 우리가 비전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희망이 있고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비전이 있고 나의 선배에게도 비전이 있고 교회에도 비전이 있고 또 사업에도 비전이 있고 회사에도 비전이 있고 학교에도 비전이 있고 가정에도 비전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비전은 무엇이죠? 쉽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좋은 계획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명한 계획. 그것이 지금은 안 보여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뭔가 추상적이기도 하고 뭔가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재 일은 아닌 것 같고 미래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비전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주시에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장 좋은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또 30년 후까지 가면 여기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백석도 현재는 비전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석에 사시는 분들, 특별히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5년, 10년, 20년 살아봐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떨어지긴 해도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비전이 있다 없다? 비전이 없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지하철도 들어오고 지역 주변이 개발되고 또 현재 있는 건물들이 나중에는 재개발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지역사회 저 광적 쪽에 광석지구도 들어오고 양지역에서도 앞뒤로 계속 확장해서 들어오면 훗날 비전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는 보인다 안 보인다? 현재는 안 보이는데 그냥 추정되는 것 뭔가 그러한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비전은 내가 알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도자들이 있다면 국가이든 뭐 양주시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 오심에 대한 말씀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4,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크고 의로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고진감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도 받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메시아를 그냥 잠잠하게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렇게 암묵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고진감래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역사에 진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때가 참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된 것이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흔적으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흔적을 남겼는데 흔적의 1차 상징물이 뭐죠? 예배실 맨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모토로 해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엇을? 교회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흔적과 증거로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흔적, 스티그마로 남긴 것입니다. 스티그마로 교회, 에클레시아를 남기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티그마,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의 그 비전대로 내가 내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고 세워졌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신약의 역사 동안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역사적 미래의 그 어느 날까지 이 구원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가 번듯한 성인이 되어서 30대 40대가 되어서 많은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이전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 많이 같이 했었다. 우리 하나가 한 40세 되면 장로님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가 장로님을 알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가 40세 될 때까지 장로님도 살아계셔야 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를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그 이하의 연령대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저도 같이 살아서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 세대의 그 허다하고 풍성한 일, 주님의 숲을 가득 채울 아름다운 건강한 의로운 나무들이 얼마든지 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계획, 비전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러 가지 비유로 9가지의 비유로 마태복음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만이 역사에서 어떤 분도 천국을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어떤 타종교에서 천국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을 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선명하고 명증하게 명백하게 선언하거나 가르쳐주는 종교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구도자의 일반적 종교로서는 천국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는 자만이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이라는 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개인적인 삶에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많이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보다는 많이 산 거예요. 인생을 우리보다 짧게 살다 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아나요? 전 세계는 3초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전 세계 인류는 3초에 한 번, 숨 2번 들이마시면 한 명씩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은 굉장히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궁극적인 계획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천국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강림하시며 이 우주적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미래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도록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사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단군 조선이래 지금까지 계획 없이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안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지우고 싶은 역사도 있죠. 일본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거나, 또는 고려시대 때 몽고군이 쳐들어왔거나, 또 조선 말기에 청나라가 쳐들어왔거나, 6.25 때 러시아와 북한이 쳐들어왔거나, 또 백두산까지 밀어붙여서 유엔군의 개입으로 이제 한반도 통일했는지 알았더니 중공군이 100만 명이 밀려왔거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뭐 하지 말라,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세상적인 표현은 무엇이다? 태클을 걸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뭐뭐 하지 말라, 태클을 걸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섭리와 경륜 안에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왜 6.25 때 북한이 한 번에 통합하게, 통일하지 못하게 했는가? 적화통일로 끝냈으면은 뭐 분쟁이 좀 적어졌을 텐데, 무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부산을 남겨놓고 대구 남겨놓고 다시 밀어붙여서 한강까지는 수복하게 했는가? 이것도 뭐다?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북한을 더 밀어붙여서 대동강 정도의 38선 라인을, 휴전선 라인을 급기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뭐의 영역입니까? 섭리의 영역입니다. 좀 더 밀어붙여서 압동강, 백두산, 두만강 라인으로 한반도를 구획하고 전쟁을 끝냈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뭐다? 섭리적인 측면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을 통해서, 또 메가더 장관을 통해서 압록강이 민감할 때, 중공군 50만 명, 60만 명 밀려올 때 거기다 핵폭탄 딱 투하했으면, 일본에 투하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핵폭탄 한 5발만 거기다 쏟아부었으면 거기에서 한반도를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로 보장이 되고,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세계 아마 탑3의 강대국 안에서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섭리적으로 다시 일사후퇴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이 섭리에 대해서는 뭐뭐 하지 말라, 태클을 걸지 마라. 앞으로의 민족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그때 믿음으로 조금 더 기도하면서 그 섭리적 차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랑 신학대학원을 같이 공부했던 320명의 친구들,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185명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두 파로 나눠져서 심하게 설전을 펼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열받는다고 2명이 바로 단톡방을 탈퇴했고, 또 아니 의견이 다르다고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우위를 다졌던 이것을 한 방에 날리든가, 목사님들끼리 30년이 넘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또 각 교회 목사님으로서 다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단톡방을 하나로 하지 말고 2그룹으로 만듭시다. 2개의 단톡방으로 만들어서 A의 의견이 좋은 분들 한 단톡방으로 90명 모이고, B의 의견이 좋은 분들이 또한 한 단톡방에 모여서 따로따로 만들면 여러분끼리 자유로운 소통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글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어요. 생각만 했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목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때는 뭐뭐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조금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다 분별이 되고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A와 B 전부 다 애국자들인데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 저랑 다 친한 분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다만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세월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이 보편사 세상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반듯한 자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천국 영광의 나라까지 다 정진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세한 인도. 오늘 본문은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도 또는 섬세한 인도. 오늘 시편 135편 3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감정과 탄식도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에는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지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샤마르는 지키다입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영역을, 구역을 정해서 지킨다. 울타리를 쳐서 지킨다. 그 울타리가 이 샤마르, 지키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면 가시 울타리입니다. 밖에는 가시가 있고 안에는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외적이나 환란이나 세상의 변수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데, 지키기 때문에 지킴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대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까? 이 울타리가 보통 울타리가 아니라 벽돌이 아니라 가시가, 날카로운 가시들이 바깥으로 향해 있어서 대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해서 있는 울타리, 그것이 샤마르의 울타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참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의 의사를 정면으로 꺾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꺾지,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의사를 언급했을 때 그거는 막아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을 입었죠. 하나님이 막아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옷 입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늘 그거 입지 마 막았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을 선택했는데 그 음식 먹지 마, 국수 먹지 말고 오늘은 짜장면 먹어, 막아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도, 이 남자 저 여자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다만 섭리 가운데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뭐한다? 그런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참작하십니다. 뭐와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도 참작하신다. 참조하신다. 우리의 신음에도 참조하시고, 하물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는 얼마나 많은 참조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뭔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선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작하시고 참고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차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결과물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역사의 미래에, 또 영원한 여러분의 천국 생명의 미래에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얘기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하지 말라. 다른 죄는 좀 범할 수도 있고 다른 실수는 좀 할 수도 있겠거니와 한 가지 죄는 범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기도하는 종들, 성취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섭리를 경험하는 좋은 날 보기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길을 아름다운 길